선지지보살 행동 원자제 보살님께 유의합니다. 모든 법에 하고 몸이 없음을 보고서도 오직 중생의 뜻을 위해 정진하시는 거룩하신 스승님과 구세주 한세음 보살님께 항상 몸과 말과 뜻으로 예배하나이다. 이와 행복에 무너지자 원망 부족하신 부처님들 정법을 닦음으로써 이 경지에 오르셨고 정법을 닦는 것 또한 바르게 알고 행해야 하기에 보살의 행위에 대해 설하였나이다. 가만의 근혜를 얻기 어려우나 이미 얻었으니 나와 남을 유해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문사수 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친한 이들을 향한 애착은 물처럼 일렁이고 원수들을 향한 분노는 물처럼 타오르며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잊게 하는 운명은 어둠처럼 캄캄하니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쁜 고향을 떠나버려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산란함이 없어 수행이 저절로 늘어나며 의식이 맑아 법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니 적정처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랜 친구를 봐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은 생물을 역시 비호한 채 숙소의 손님처럼 몸에서 불식이 떠나가니 금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누군가와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 문사수 행함은 줄어드니 자애와 영리의 마음 사라지게 하는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일을 의지하면 나쁜 점 허물이 줄어들고 좋은 점 공부
구역이 상연달처럼 차오르니 올바른 스승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기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속의 신이 누구를 구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의지하면 헛됨이 없는 삼보에 위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매우 참기 힘든 악도의 고통은 악업의 과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결코 악업만은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삼계의 안락은 풀리 끝의 이슬처럼 한 찰나에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니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행지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무시 이래로 나에게 인자하셨던 어머니들께서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나만이 행복하며 무엇하리요. 그러므로 무변 중생 구제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원망하심 부따르는 이타심에서 탄생하셨으니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 바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큰 탐욕으로 나의 모든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게 하더라도 나의 몸과 재물 상세의 선업을 가지고 그에게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어떤 이가 내 목까지 진다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죄업을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나에 대해 비방하는 말들을 삼천세계에 널리 퍼뜨린다 할지라도 자애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칭찬함이 보살의 행위라네. 많은 이들 모인 데서 어떤 이가 나를 나쁜 말로 헐뜯고 모함하더라도 도리어 그를 선지식으로 여겨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아들과 같이 아끼고 돌봐온 이가 나를 원수처럼 보더라도 병에 든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더욱더 자애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이 자만심으로 나를 모욕하고 거신 여기더라도 그를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성수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가난하고 늘 남의 모욕을 당하며 중병에 걸리거나 강아에게 시달리더라도
죄와 고통을 내가 받으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명예를 얻어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고 남은 천황과 같이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세속의 후기 영화를 교만한 것으로 보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안에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더라도 더 늘어만 가니 자애와 연민이라는 군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감의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탄창은 늘어만 가니 한식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즉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일 뿐 마음 그 또한 본래 실체가 없으니 이를 알고 주체와 객체 이상을 마음에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여름달에 드는 무지개와 같아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없음을 알아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모든 고통은 꿈속 아들의 죽음처럼 착각을 실제라고 믿기에 괴로울 뿐이니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힐 때 이를 착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깨달음을 구함에 몸마저도 베풀어야 하는데 재물을 베풀매 무슨 말이 또 필요하리요. 그러므로 고각과 각오를 바라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지혜가 없어 자신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함이 무슨 일이니 세간의 집착인 이기심 없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선의 오만한 공덕을 바라는 보살에게 모든 핵심은 보살의 원천과도 같으니 모두에게 원망 없이 인용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뜻만을 이루려 하는 성문과들도 머리에 붙은 물을 끄듯 정진하니 모든 중생을 위해 공동의 원원인 정진에 힘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사마나를 잘 갖춘 비파사나로 번뇌를 완전히 누를 수 있음을 알아 사무색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전을 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지혜 없이 5가지 바람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에 강평 갖춘 삼륜청정으로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살피지 않으며 벌을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재물과 명예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며 문사수의 행을 기울게 하나니 친한 이들과 시주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거친 말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보살 행에서 벗어나게 되니 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번뇌에 익숙해지면 내시법으로 막기 힘드니 정념과 정지라는 내시의 칼을 들고 집착 등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요약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기억하고 알아차려 이타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이처럼 정지로 쌓은 선한 공덕들을 끝없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 없애기 위해 삼륜 청정한 지혜로서 대우리에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현유경과 논서들에 근거해 바른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37가지 보살행을 보살도를 닦고자 하는 일을 위해 지었나이다. 지혜와 배움이 부족하기에 지자의 마음에 들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경전과 바른 스승의 말씀에 의지했기에 틀림이 없는 보살행위라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광대한 보살행위들을 우매한 저 같은 이가 헤아리기 어렵기에 모순과 무관함들의 허물들을 바른 스승들께서는 용서하소서. 이로 인해 생긴 선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진죄와 속죄 세상에 보이신 일으켜 윤회와 열반의 양면을 벗어나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과 똑같은 경지 얻게 하소서. 제외 대체 제례시 제외 개배 왕고 잠배량 이공마리 존재 상계라 강제 개배 주체 종가빠 로상 잠배 정나 솔와네 민미 제외 대체 제례시 지메 개배 왕고 잠배량 이공마리 존재 상해라 강생 개배 주께 종가빠 노상 낙배 정나 솔와네 민해 제외 대체 제례시 지메 개배 왕고 잠배량 이공마리 존재 상해라 강제 개배 주께 종가빠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민메제베 대첸젤레시 니메케베 왕고 잠베랑 니봉마리 존재상해라 강쟁케베 주게 정가바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미메제베 대첸젤레시 니메케베 왕고 잠베랑 니봉마리 존재상해라 강쟁케베 주게 정가바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민메제베 대첸젤레시 니메케베 왕고 잠베랑 니봉마리 존재상해라 강쟁케베 주게 정가바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미메제베 대첸젤레시 니메케베 왕고 잠베랑 니봉마리 존재상해라 강쟁케베 주게 정가바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민메제베 대첸젤레시 니메케베 왕고 잠베랑 니봉마리 존재상해라 강쟁케베 주게 정가바 로상답게 정나 솔와레 하늘의 원천이신 한세음보살 허물없는 지혜의 왕이신 문수보살 모든 마음 물리치신 금강수보살 눈에 달아 장엄하신 세상의 지자 종가바 로상답가의 두 아래 하절이 우소길이 집에 준비하고 다의 주례와 공연소 마루 시자지신 세계도 샤게 조대라 구자 네 dom바데 세계조 대외세 공구 고루나네 장매신도 주변 남르와 미범한 참배 양라 구자 신도 빠빠까와 대외용 지신 공부 제세 삼년间루루 통면제는 사수나 용소 작배 샤라 다차 사람이 주닝제 진별라만 섭단 제지리 순나만지 개선 두제 소라 등게마 제세 시와라라 소라 제세 시와라라 소라 신다 진문이네 류주베 삼면다와 개진 주베 남 마늘 용수 소베 내주베 담배 주세 말메 제라 강제 신교 수제 종가바 공도를 교공주 대섭제 동안 대표 다부 체루제 야와 야세 송가서 잠벌 도징알로원 규진로주 범사이시 두제 담된세 야진 로주 제베된 파조 차나베 모르수 ramja 송롱군 나타웨미 계산 탈바 주베 중원조 제베 규베 타베제 세제 신이 남라 구자
太给那路大女经给中部大大米给那么大主要公园站那去，他们这给都大给去的。예, 우리 보살형로 인육품 이제 인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신 세속에서는 우리는 인신, 인육, 참을성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또 뭐 너무 많이 참다 보면 언젠가 또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참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 정도 많아지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은 참고 이렇게 터면 엄청나게 터지고 한국 사람은 바로바로 이런 세계에 있다고 참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성격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성지질 보살행론은 조금 읽으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있잖아요. 이 보살행론 뭐 다 모르지만 이 정도 도움에 저 마음에 이제 우리 이거 이제 뭐 많으면 100번 정도 읽어다고 보면 이제 조금 이 내용은 아직도 많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정확하게 이런 글자라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글자와 조금 친해진 거예요. 이제 글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복사하고 이 삼지시 보살행론 따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달려가면 존재님께서 법문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 삽제, 목차하고 설명하고 계속 하나하나 이것도 같이 조금씩 공부하면 일단 삼지시 보살행론이라도 여기 앞에 예차문하고 마지막 회양문 이런 데를 빼면 이게 보살의 행, 37 보살행 그 제가 어디 근거 보고 드린 말씀 아니지만 성문도가에 해탈로 갈 때 37 조도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살이 성불로 갈 때 보살행이 엄청나게 많지만 핵심이 요약해서 37 보살의 행이라고 이런 같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가 똑같잖아요. 37 조도품. 그러나 예전에 누가 아니 37보다 37 조도품 하신 말씀 좀 이러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37 조도품은 해탈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37 조도품으로 4년 첫부터 시작해가지고 8천도가지잖아요. 이렇게 37가지 수행법이요. 그 수행법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사실은 번뇌 제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면 같은 말인데도 뭐 조금 다르게 들리잖아요. 번뇌 제거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 하면 뭐 자제가 있는 것처럼 먼저 번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해탈한 것처럼 들리죠? 현실에 그런 순수가 있는 거예요. 자제가 먼저 번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해탈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 개가 동시에요? 동시라고 해야 돼요. 이거 동시입니다. 동시. 번뇌가 제거되는 순간 번뇌가 완전히 뿌리채 없어지는 순간 소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합니다. 따로 없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뭐 따로 있는 것도 넓히고 또 뭐 같은 것도 넓히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이해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7 조도품을 통해서
주로 해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해탈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남아있고, 삼시칠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탈뿐만 아니라 성불로 가는 그 도의 체계, 성불을 하려면 가장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무사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무사수, 문사하는 공부예요. 공부도 깊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반 공부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은 시간이 이번생 위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이번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해탈 선물을 이런 것들이 부모도 그런 부모의 마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애한테도 바로 그런 거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 사회 자체가 이번생 위주로 이렇게 구조가 짜 있는 것 같아요. 이번생 위에 뭐 해탈 선물로 하면 이거 저리 가서 뭐 나중에 늙으면 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해탈 선물이라고 하면 시간도 여유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서 좀 신앙을 좀 있으면 좀 마음이 안전시키는 데 도움된다. 그것도 이번생 거예요. 이번생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남림 공부도 그랬고, 이 보살행 공부도 그랬고, 이번생 위에 공부하면 그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 공부가 목적이 이 짧은 시간 면에서 아주 짧다고 하는 거예요. 100년. 그리고 돈 드는 면에서도 나 혼자 이기심이라고 나 혼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나는 잘 됐든 말든 나 한 사람이라고 일을 하잖아요. 별로 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이런 거 보면 이번생 위에 해야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이런 공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수행법들이 다 결과 이번생에만 머물러 되어 있다고. 이번생으로 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왜? 처음에 마음 낼 때 이 정도밖에 안 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당 가던데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한국도 그리고 이거 주문을 받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주문 받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뭐 드실랍니까? 이래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종업원. 종업원. 직원이라고 하죠. 그게 뭐 하면 어떤 분은 이거 계산해 이거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 들으면 확 기억나잖아요. 기억하고 음식 거기서 말을 받아가지고 거기 세상에 원래 수는 더 이상 그 필요 없는 거 다 잊어먹어. 자기가 그 정도밖에 그 목적이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다 계산하고 그때까지는 잘 기억나요. 그 시기는 주문하는 분한테 드릴 때까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끊으면 이제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 머릿속에서 이제 안 둬요. 저장 안 해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처럼 그와 같이 이번생 위에 하면 이번생 안에 이제 끊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동기 면에서 또 뭐 부처님의 뭐 이런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라든지 탑 도래하는 거라든지 독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번생 위에 해도 마음 동기 이번생 위해서 했습니다. 마음 동기 면에서는 좀 바른 마음 동기 아니지만 이 대상이 엄청나게 힘이 있으니까 그 가피로 다음 생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동기 면에서는 다음 생에 도움이 안 돼요. 마음 동기 면에서는 안 되지만
대상이 이 부처님 정지하는 탑 이러기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대상 때문에 다음 생도 도움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사도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신기톨 하사도입니까? 신기톨러 때막 가림마도 이거 나중에 종사도에서 하사도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기톨러 때막 그게 하사도 아니고 중사도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 중사도 지금 우리 중사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사도 밑에 조금 가면 줄심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공성 깨닫는 지혜도 없으면 거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생각하고 하는 일 다 윤회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윤회의 원인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불전의 힘만 제외한 다 간다고 해요. 복전의 힘, 복전의 힘이라고 했어요. 복전의 힘. 그리고 복전의 힘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힘으로, 불보살님의 힘으로 가피로 가는 거 몇 개만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마음 동기가 놀러 간다고 생각해도 그 성지가 성스럽기 때문에 그 가피로 내가 온천을 다음 생에도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놀러 갔지만 마음 면에서는 결과가 없어요. 이번 생에 끝나요. 이 결과. 하지만 이 성지 가피로 다음 생에도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다. 성지 가피지. 내 마음의 그리고 힘, 공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문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가 조용히 문사수, 문사 그리고 수행 거기 이 수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야 두 번째 재송부터 번뇌제가 하는 거, 고향을 떠나버리는 거, 조금 번뇌, 마음이 번뇌 좀 지나치는 욕심이라든지 크게 화나는 거라든지 이 극단적인 이런 판단해가지고 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뚱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향으로 비유해서 고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일단 고향 제가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착하게 저절로 집착하고 화도 나고 절에 오면 집착하고 화 조금 줄어지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집착도 나오고 화도 일어나잖아요. 절과 집에 사이도 이런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소가 조금 번뇌 일어나는 장소를 좀 피해가지고 좀 적정처에 머무는 거 이런 나오잖아요. 적정처에 몸이 적정처에 머무는. 그리고 나쁜 친구하고 나쁜 친구라고 해서 좀 그 욕하고 나쁘다고 이런 말고 거의 무사수 행위에 줄어들고 이 집착하고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고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이런 하는 들이 나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와 조금 멀리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쁜 친구 멀리 하는데 이제 좋은 친구 도반, 스승 이런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속의 신이 너무 매달리는 그런 것들이 자기 또 윤회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구할 수 있어 나오잖아요. 이 세속 신이 마음을 주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면 허둥이 없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개송에 9번째까지는 하사도 내용, 10번째 개송에 중사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1번째부터 이제 상소를 부의심에 대해 나왔잖아요. 어머님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만의 행복한 은혜를 못하려고 어머님 거기 그 눈도 안 보이고 아주 적병 곧 떨어질까 말까 엄청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 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같은 상황을 하고 일체 중생이 지금
무지의 멀어 있고 인과를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이런 업을 쌓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만 잘 되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기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이거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보리심이 나왔잖아요. 얘가 한 번째. 그래서 이 삼시신 보살 행동만이라도 우리 일주에 일을만 말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10분 정도,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거 천천히 뜻을 좀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천천히 우리가 여기 같이 읽어도 뭔가 좀 다르잖아. 혼자 읽을 것보다. 이거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 큰 수행법이 다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엄경 공부가 아주 중요해요. 화엄사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화엄세계, 화엄사상, 화엄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엄경이 80뭐 이런 이거 다 공부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다 한문으로 들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도 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좀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자기 공부하게 되는 의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아집니다. 좀 힘들어요. 삼시칠 보살 행동 보면 화엄경의 핵심이 다 여기 삼시칠 보살 행동 논입니다. 삼시칠 보살 행동. 여기다가 조금 시간 좀 투자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면 마음이 조금씩 안 바꿔지나 이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매일 읽어봐. 딱창 로자워라고 있습니다. 딱창 로자워라고. 처음에 종가파 대사님한테 반박. 종가파 대사님이 지현신들이 보고 거기 반박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문제 있다. 모순이 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좀 했어요. 나중에 종가파 대사님이 이 지현신들이 다 보고 난 뒤에 엄청나게 후회해가지고 참여해서 종가파 대사님한테 찬탄송을 지으셨어요. 찬탄송. 그 찬탄송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조되는 찔러장 권스, 변호 도도체로 대외권스, 대도의 남술레마 시다 잡스, 대순 탈진교라 소화되면서 무슨 말이냐면 장조되 나서 이거 티베트는 장족이라고 해서 이 북쪽 설상의 나라. 거기는 칭르창에서 부처님이 경론에 대해 그 표면지 그 글자 익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는 칭르창하고 그랬어. 표현을 도도체가 되고 그 표면지 글자 익히는 사람도 드물다, 많지 않는다.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도도체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 논서에 대해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도 냠솔라마 그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네, 더 묻잖아요. 이 한국에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불교 공부하는 삼시시 보살 행위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네,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삼시치 보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얼마나 돼? 다 적어지잖아. 계속해서 줄어지잖아.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티베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경리모에 대해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지금 정확 보면서 이런 풀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학자 비슷하게 이 글자 이해하는 사람도 경문회에서 표면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글자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많지 않다. 뜻을 확실히 이해하는 더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쓰다 짬세 있으나 많아 정도로 거의 맹구 우문처럼 별로 없다고 합니다. 종가파 대선이 이 세 가지 다 통달하시, 다 갖추신 분들하고 이 부처의 경문에 대해 학문적으로도 완벽하게 다 배우시고 뜻을 확실히 확신도 완전히 확신 깨닫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냥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라고 이런 세 가지 다 갖추신 쫑가바 대선님한테 참여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자 개송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쫑가바 대선님께서 이 저술로 하면 많지는 않아요. 시 18군이요. 18군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춘주 보사행론에 주셔서는 쫑가바 대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 아니고 쫑가바 대사님께서 법문하신 거 개첩집에서 녹취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심지로 개첩집에서 쫑가바 대사님의 그 견해를 그 탕으로 이 보살행론을 해석하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해석도 엄청 많아요. 이 보살행론 하나 개송 하나 가지고 이 보살행론 한 논을 티베트 사자님의 거주 기록 쪽에서 해석한 것만 해도 아마 100권이 넘는다고 해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해석, 조금 다른 해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주로 여기 개첩집에서 지으신 거 하고 통민사부 보살님께서 지으신 거 제가 책이 예전에 있는데 뭐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하지만 이 에피드 안에 있어요. 아이패드 안에 제가 검시 봐요. 그리고 람르를 부치께서 글자만 부르는 거 이렇게 설명 많이 안 하고 글자만 부르는 거. 그리고 여기 기복근거공축이라고 해서 그분도 이거 좀 잘 좀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이렇게 이것도 좀 보고 더 해결 안 되면 왕서도 좀 보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해서 보리심에 대해 이 보살행론에 대해 공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아주 중요한 이 보리심에 대해 공부가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이라는 그 말만 듣는 것도 엄청나게 보리심이라는 이 말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보리심이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 보리심. 이게 세속에 나가면 이거 밖에 생활 사람들 가면 누가 보리심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고. 보리심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리심이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해요. 종생이 무지하다. 어리석은 종생이라고 할게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코앞에밖에 안 보는 거예요. 코앞에밖에. 눈앞에밖에 안 보고. 멀리까지 못 보니까. 멀리 봐야 되는데. 좀 크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고. 어리석은 종생이라고. 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론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직접 공부하신 분이 10몇 명, 15분 정도 계시잖아요. 14명.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좀 삼시시 보살행론하고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라고 말 안 할게요. 외우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뭐 1주, 한 달, 1년 정도 되면 글자가 많이 익숙해져요. 수수수 이거 들었던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수 들어와요. 그리고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계시가 많이 필요했어요. 주셔서 봐야 돼요. 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돼요. 논증해야 돼요.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그 뜻을 실천해야 돼요. 경험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제 글자만 익히는데 이 정도, 이 글자 공부도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거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다 확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칩시다.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5성가도 정도밖에 안 돼요. 4~5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수행이 된다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천이 그나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어렵다고. 그래도 어렵다고 이제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손을 보더라. 불보살님들이 손을 보는 거요?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불보살님들 손을 보는 불보살님도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여기 절에 가면 절에 스님이 도움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공부지. 뭔가 이런 우리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거 안 돼요.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많고 옛날에 소련도 그리고 독일도 그리고 지금 중국도 보셔 힘으로 다 누르고 있잖아요. 사람이 다 일을 해가지고 홍콩에 대해 이거 이제 다 해가지고 이거 통과했잖아요. 네. 다 찬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진짜 이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 37 보살행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그리고 그것도 아침에 하면 더 좋아요. 정신이 맑아잖아요. 아침에 일찍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기도가 지금 우리 해탈을 원하는 행원나가 날마다 하는 기도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제가 보면서 이제 한국에도 옛날에 이게 좋은 기도문들이 많아요. 이런 무슨 말인가? 법성계, 무상계, 이런 좋은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요즘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시간에 자기가 이게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꾸준히 오전에 좋으면 오전이 제일 좋다고 해요. 자다가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풀고 쉬고 정신도 이 잡생각 일을 안 하고 푹 자면 마음이 좀 깨어나잖아요. 이게 좀 싱싱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그럴 때 제일 먼저 이 부처님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투자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일을 해서 20~30분 정도 전부 다 1시간, 2시간 이런 거 말고 딱 적당하게 자극하는데 맞는 그 불교 TV 보면 알참 뉴스라고 나오는 맞아. 알맞참 누가 알맞춤. 그냥 뉴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나. 알맞참 무슨 말이야? 알참 딱 맞는. 요즘이요? 어쨌든 자기한테 딱 맞는 핵심적인 이런 기도법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알맞춤? 그건 안 됩니다. 딱 맞춤. 제가 딱 알맞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기도법 만들어가지고 다 시간 다르니까 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다들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종종 공통점도 있지만 또 상황이 좀 더 다르잖아요. 다 상황이 다르니까 저한테 이거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서 3시에 일어나 2시 반 3시에 일어나신다.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하십니까? 아침 6시 7시까지 이 시간들이 저녁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저녁에 일정 보면 숙제 많아요. 기도해야 하고 랑상해야 되고 이런
시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한테 맞는 이런 시간, 그런 맞는 기도문 하나 쭉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좋은 기도문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같은 시간에 해가지고 하면 뭔가 조금씩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마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고 변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깨달음도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깨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 갑자기 되는 거 없고 다 인연 시제를 이런 원인 조건에 이런 게 있어야 결과 나오는 거지. 원인 조건 이런 과정이 비오고 팍 이렇게 불 쳤다시 이런 불 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누르면 바로 불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티베트도 캄지방 이렇게 캄반 아부호라고 유모입니다요. 이 얘기 웃기는 이 얘기들이 많아요. 아부호라고 하면 좀 이런 웃기는 이 얘기들이 많아요. 에피소드. 예. 그러니까 티베트 한국말로는 불 꺼라 하잖아요. 티베트 말로는 이제 불 말고 불을 줄기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로세 줄기라. 그 아부고비 칼이 있으니까 이거 한 발에 불 꺼라 하니까 칼을 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 그냥 이거 만드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만두집에 가서 만두 얼마냐 하면 이제 조금 비싸다. 만두 고기 얼마? 그냥 공짜로 하는 그러면 국만 주세요라. 보리가루 깔아가지고 보리가루 갖고 이래서 웃기는 이야기 많아요. 그러나 유언민의 아부고가 도시 와니까 자기들이 산속 불이 밤에 되면 좀 어둡잖아요. 이거 거기 가져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쭉 보니까 이거 뭡니까 전구도 있어야 돼, 선도 있어야 돼, 수치도 있어야 돼.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게 가서 이 세 개 사는 거예요. 사다가 거기 설치하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나와야 되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못하면 그거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 서로 깨달은 거 갑자기 이러고 하면 누구는 다 이렇게 경주하면 안 돼요. 배경이 다 달라요. 전세부터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닦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겉으로 보면 몰라요 사람이. 신디테로 보살님 또 겉으로 보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이 정도밖에 별로 이렇게 뒤 안 하고 그래도 왕자로 태어나시니까 왕자이십니다. 한 나라에 크고 자기 떠나서 그 나라의 왕자로 있으니까 그냥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설법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설법을 잘해야 그러니까 설법하는데 신디테와 보살님도 그리고 우파리 존재들 우파리 존재 있잖아. 우파리 존재 아니고 우파리 존재는 청소하는 거. 청소 말고 머리가 닿는 머리 발사. 이발사. 머리가 이발사죠. 귀족이 아닌 하천 이러잖아요. 우파리 존재. 우파리 말고 럼충바라고 하면 청소하는 거. 람충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 있는데 우파리 말고 청수만 하고 청소하는 스님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주 스님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스님 이름이 뭐예요? 형은 아주 똑똑하고 네 맞습니다. 동생은 엄청은 무지하고 그 동생 이름이 뭐예요? 파팔 람충바라고 대말로는 그래.
그러나 넘충봐도 그 비구니 성당에 버물러 하루 보내니까 비구니들이 이제 우리 비구니한테 무시한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무나 여기 우리 비구니한테 설법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동네에 이제 큰 스님 와서 법문하신다고 하고 법자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오늘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신대대와 보살님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법자가 엄청나게 높이 세워가지고 이거 보니까 신통이 있어요.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좀 나쁜 마음으로 하는지 보니까 나쁜 마음으로 한 거 바로 알았잖아요. 신통으로 이 법자를 쫙 이렇게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앉아가지고 법무하다가 밑에 어느 정도 법무할 때 예전에 들었던 법을 해드릴까요? 한 번도 들어지고 없는 법을 드릴까요? 이러고 물어보다고 해요. 이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신대대호 보살님하고 이름 찾았어요? 이름 못 찾았어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좀 똑똑하지 않은 무슨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아니. 무슨 존재? 아니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워가지고 내 형한테 무시당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형보다 먼저 깨닫더래요. 그래서 형보다 먼저 깨닫는 그거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 부처님이 한 가지만 딱 그거 서는 거 그것만 네, 하라 청소만 그러셨다. 청소만 하라 그러셨다니까. 그러면 기억이 없어. 먼지를 털어라. 예, 많이 먼저 먼지를 자기 털어야 막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 티베트에서 전해온 거하고 한국에 뭐 어떻게 번역이 문제인지 또 초급불교하고 또 대성불교 입장에서 좀 달라. 티베트 같은 경우는 부처님 의신력으로 여기 정수하다가 이 먼지들이 또 다시 거기 가는 거예요. 또 거기 정수하다가 여기 문제. 그래서 문제 청소하기 이러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무슨 수행하고 있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큰 공부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겉으로는 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는 수행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반따라. 줄반타 주반따라. 줄반타 맞다. 주리반따. 줄반타 부처님이 이럴 때 예. 제자 10대 제자 이런 부처님의 제자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들으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출가하기 전이잖아요. 15살 전이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 좀. 그러다 제가 이야기 만들 수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와, 재미있는 이야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 그때부터 그때부터 셀프라고 할 수 없죠. 이야기 뭐 하면 이런 하는 그때 어렸을 때보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보면 이런 이야기 이런 그때는 꾸미는 이야기 만드는 실제 아니고 이런 재밌게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10대 제자 다무는 제일 아는 존자 신통 제일 모는 존자 지혜 중에 제일 쌀이 존자 그리고 아까 주립반타는 뭐 제일 안에 들어가요? 10대 제자 안에 안 들어가요? 16제자. 12구나 제자 안에 네, 들어가요? 네, 거기에 그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국말로 지금 이거 표현
하루 좀 거르고 좀 안 나왔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이 잘 되어 있어요. 한국 책들은 좀 고심 좀 해가지고 이러고 보면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알아야 되죠. 이해하는 거. 티베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문쉐뜨베 남자 지주 두전염이라고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의 일대를 보면서 우리가 갈 곳이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러고는 끝이면 안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신 그 생애를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신 걸 보고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붓다라는 드라마도 참 감명 있게 잘 봤어요.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거기도 일반 그런 분들이 더 다른 어떤 경제와 보니까 부처님이 일대 이런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하고 또 사실이 또 나오는 조금 그런 거예요. 영화는 그랬잖아요. 영화는 영화다라고 해서 또 이에는 나오는 김에 한국 인도에 예전에 이런 스마트폰 없잖아. 사진 찍으면 스님들이 꽃이 있는데 이런 좋은데 찍어요. 많이 찍어가지고 티베트 보내자. 티베트 거기도 강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스위스랜드처럼 봤다고 해요.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사진 보고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중에 티베트에서 어렵게 인도 와서 공부하러 오면 실 보니까 그게 좀 그 사진을 어디 찍었냐. 이게 꽃 있는 이런데 좋은데 찍었어요. 좋은데. 그러니까 이러고 속은 거예요. 아무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그 날씨도 더워요. 음식도 안 맞아요. 엄청 고생 많이 해요. 남편이 오면 특히 본토에서 오면 그 사진 보고 이렇게 속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처럼 영화하고 드라마 많이 보면 또 속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들은 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가짜도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때 무슨 사건이 이런 터지는 그런 것들이 그 정도 밖에 다른 것들이 다 양념 친 거예요. 좀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야 지정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의 1대 그리고 공생담 10대 제자 12급 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가끔씩 좀 보면 한국어로 아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한국말로 이런 거 좀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누구 계시는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여기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계속 조금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예외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의미 있는데 빠졌어요. 이제 우리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 개송 90번째죠 이제. 맞습니다. 90번째 개송부터 이 칭찬과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명이 그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90번째 개송하고 91번째 반까지 개송이 한 반입니다. 먼저 제가 드려야 말로 읽어드려요. 这等茶会是主人说的每句的词每句，大多每句的内每每，绿的话每句，但你让顿写句那得了，让顿继续是，칭찬과 명성과 공정은 사람은 공정은 칭찬, 명성, 공정, 도덕이 되지 않고 수명도 되지 않는다. 나의 힘도 되지 않고 무병도 되지 않으니
육신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니 내게 자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어떤 자리가 이기는가.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칭찬이라고 해서 직접 나한테 이런 거 좋게 말하는 내 앞에서 칭찬하는 거. 티베트말로는 떼라고 해서 칭찬. 한국말로는 칭찬이라고 하면 굳이 앞에서 칭찬하는 거 아니고 뒤에서도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티베트말로는 여기서 칭찬하면 앞에서 칭찬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명성, 티베트말로 착바라고 해서 명성, 많이 알려지는 거. 그래서 명성, 명성, 유명에 많이 알려지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오늘 때보다 꼭도 잡았어. 명성어는 내 앞에서도 들릴 수 있지만 밖에서 주로 밖에서 많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밖에 앞에 말고 명성은 밖에서 많이 알려지는 거, 밖에 많이 알려지는 거, 앞에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종종이라고 해서 이런 밥들에는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다. 여기서 이 90하고 91번째 이거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여기서 큰 삽책이 아까 제가 안 읽었습니다. 큰 삽책이 제목이 난관한 게 좀 틀려지죠. 나와 나의 쪽이 이익이 되는 거, 내 방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나한테 칭찬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칭찬, 진심으로 칭찬하죠. 밖에서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도 많으면 이거 좋은 거잖아. 나로서는 거기 방해하면 내가 화나는 거야. 거기 방해하면 화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수인자는 인용에 대해 수인하는 이런 방해해도 화나지 말아야 된다. 나에 대해 칭찬, 나의 명성, 나의 존경 이런 데 방해하는 거에 대해 화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쪽이라고 해서 나와 친한 이 쪽에도 칭찬하고 이름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거에 대해 방해하면 화내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화내는데, 그런데 화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거는 화날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화나요. 이런 것도 방해하면 화나는데, 여기서 화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칭찬과 명성을 알려지는 종종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방해한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큰 의미가 없느냐 하면 복덕이 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 복덕이 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다음 생에 인간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이 지는 거요. 내가 칭찬받음으로써 그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 칭찬받음으로써 내가 다음 생 인간 천시에 몸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지게 되는 거요? 아니라고. 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우리 오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기뷰되든도 죄방할래 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오복 같은 이런 5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이 칭찬과 명성은 널리 알려지는 거 하고 종종 그들이 다음 생 인간 전시에 몸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이 안 돼. 복덕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명도 되지 않는다. 칭찬하면 수명이 길어져요. 명성이 많이 알려지면 오래오래 살아요. 타인이 종종 얻으면 오래오래 살아요. 상관없다고 별로 큰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한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하겠다고 하잖아요. 화내서 하는 명예훼손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 더럽게 한다고. 이거 두 번째, 수명이 길어지지도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는 힘, 나의 힘이 되지 않다 하는데, 이거 나의 힘보다, 대변말로 낙독민주라고 해서, 칭찬받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좋아져요? 이 말이에요. 몸이 칭찬받으면 건강해져요? 이러고 몸에 힘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깁니다, 이게. 안 생긴다고 했어, 신기적으로. 그러면 힘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에요. 칭찬, 명성, 존경들이 나와 나의 친한 쪽이 뭐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되지만 여기 주로 몸이 더 힘이 있게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또 계획 유람이라서 나의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많이 받으면 힘이 옛날에 40kg밖에 못 들었는데 칭찬 받으면서 50kg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같습니다. 일단 그러고 이해합시다. 그러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병. 몸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 몸의 힘이 좋아져. 힘. 이거 세 번째인데 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 직접 칭찬하는 거 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 하고 존경받는 거 이렇게 존경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나한테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세지거나 정신적으로 더 힘이 오는 것이 결국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병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무병이라고 하는데 무병, 네메스라고 해서 네메멘스, 네메멘스. 칭찬받는다고 해서 병이 고칩니까? 병이 없어집니까? 병. 칭찬받는다고 해서 병이 안 없어진다고. 그리고 칭찬받는 걸로 병이 없어지면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약 먹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데 칭찬 받으면 마음이 조금 좀 뿌듯하다, 좀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병이 없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근본적인 이런 병, 눈치 배겨나서 이렇게 막 몸이 병이잖아. 이렇게 칭찬 받는다고 해서 암 고쳐요? 이런 거예요. 칭찬 받는다고 해서 감기가 사라져요? 이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칭찬. 이름이 있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것만. 그리고 이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육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류대화야는 민주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 김치하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 배부르는데 배부르고 마음도 좀 몸이 조금 이제 잘 먹었다 이러 할 수 있는데 타는 세기 또 잡았더니 이런 중세대원이거든. 칭찬과 종종으로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배부르기가 몸이 좀 편안해지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배 안 부릅니다라고 하는 거야. 칭찬받아가지고 배 부르는 그런 행복도 없다. 몸이 이렇게 배 부르는 것처럼 몸이 좀
배 고플 때 칭찬받아가지고 배 부른다고 이런 말이 없잖아. 밥 먹어야 배 부르는 거지. 칭찬받는다고 해서 배 부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면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네. 나한테 이렇게 5가지 면에서 5가지 면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과 이런 존경 그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이렇게 탐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하는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생각이 있으면 자리가 무엇인지 안다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한테 뭐가 도움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칭찬, 명성, 존경 이렇게 앞에 직접 이렇게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별로 그러면 좋아지다가 앞에 조금 나쁘게 했다고 해서 나빠지다가 그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다고 했어도 이름이 안 알려지고 했어도 내 마음 자료는 내한테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려 할 필요가 없다고. 종종 있든 없든 누가 존경하면 좋아하고 존경 안 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도움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자리가 그래서 대라랑도 지시유서 이것이 어떤 자리가 있겠는가 해서 나한테 뭐 그런 크게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우리 보통 사람은 칭찬하고 명성을 알려지는데 방해하면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해요. 나한테 좋게 말하면 좋아하고 나한테 칭찬하고 이거 좋고 이러 하면 좋아하고 이러 안 하면 약간은 마음이 싫어해지는데 인옥순이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가와금 변도 미리 봤어. 그 반 계속 나왔잖아요. 이디 버시 변화는 계속 장된 것으로 이제 마음의 행복만 원한다면 도박 등과 술에도 의지해야 한다. 이거 나오는 거. 아니고 칭찬하고 이름을 알려지고 존경받으면 마음이 좀 편하다. 그래서 나는 그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만 원한다면 라고 하면 이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방해하면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화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단지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거만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도박도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도박하면 좋잖아요. 그게 도박에 중독되어가지고 우리도 도박 안 했으면 잘못했잖아. 도박 중독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예. 뭔가 재미있었으니까 그게 다 날려가지고 또 하는 거지. 멈추지 말래요. 60에 여기 나한테 도박 나왔잖아요. 도박하는 거 뭐 도박도 뭐 게임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도박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해요. 여기 나왔는데 이런 도박 종류가들이 개모티에와 이렇게 티베트에 있는 쇼라고 해서 주서바위 이런 티베트 주사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이러면 그냥 노르면 그냥 괜찮은데 거기 도박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요즘 이거 뭡니까 이거? 맞아. 맞아. 이거 하는데 티베트도 있어요. 마라고 해요. 이런 거 하라고. 그리고 이것도 도박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흰 거 하고 까만 그거. 바도 도박이 들어가요.
그냥 놓으면 괜찮은데도 그게 보통 내기 해가지고 이기면 10만 원, 100만 원 이러 하면서 봐. 그냥 또 노래는 재미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도 하면 되겠냐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행복한. 네, 마음이 변하지니까 그것도 해도 되는 거냐.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이 정도 되어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재물도 떨어지고 하면 네? 칭찬과 이름 날아가는 이런 명성에 거진하고 종종 그것도 도박하고 마찬가지라고. 나한테 결국 좋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술을 나오잖아. 술을 마시면 좋은 거요. 네, 술. 대변에 여기 창이라고 하는데 막걸리 같은 거. 술 이런 취하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이거 마시는 순간 마시고 난 뒤에 싸우고 많이 치지만 마실 때만 라도 뭔가 그런 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약간 편안해지니까 그것도 좀 해면 등 안에 그러면 여자도 나와요. 여자도 이렇게 좋은 거냐 이렇게 하면 좋으냐 여자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도박 문제도 나오고 돈 문제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등 안에 들어갔어요. 예. 술에게도 의지해야 한다네. 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행복해지니까.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으로 그거 내가 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92번째 개송부터는 뼈다 짬나고 보면 칭찬과 명성만에는 그러기 의미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세상의 바른 견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인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의 라마 댄징 가족께서는 유대 세계가 할 때까지 모시고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세계의 점수 바르게 설의 인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